오늘 우리 에스겔서 26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21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쟁입니다. 경쟁. 이 26장은요, 21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 첫째 단락입니다. 두로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두로. 그러니까 또 두 번째 7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단락. 이 두로에 대한 그런 심판이 하나님이 주관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5절서부터 21절까지 영원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죠.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 우선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26장, 27장, 2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장장 그런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에 다 걸쳤는데, 이 두로에 대한 것은 이 세 장에 걸쳐서 이 두로에 대한, 그만큼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이 두로와의 관계는 상당히 그런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게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관된,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너희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희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냐면,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한 이웃 국가들의 자세와, 그리고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대응,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의 그 잣대로 삼아서 치리하시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해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거기서 보면 만민의 문이 깨져서,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게 깨져서, 그 만민의 문이 깨져서 만민의 문이 갖고 있는 권위와 모든 어떤 위험과 그런 것들이 다 내게로 왔도다. 두로에게로 왔도다.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깨부순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니, 뭐,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로를 그냥, 일시에 그렇게 다 깨부숴버리십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어떤 설명? 이것이 이제 26장, 27장, 28장에 의해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심판한 이유는 뭐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저주했다. 그래, 그런 관계였느냐? 아니었답니다. 두로는 우리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에 따라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우리가 열왕기 할 때 많이 이제 거론됐던 내용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죠?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쪽에서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해안 도시와 섬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업, 해양 산업의 요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죠. 솔로몬과 다윗이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지는 원자재, 원목, 백향목을 전부 다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왔죠. 그뿐만 아니라 이 원목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가 성경에 이름까지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기술자의 이름도 히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했던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입니다.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술자까지 받으면서 아주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과 거래라기보다 친교가 굉장히 빈번했고, 소개됐듯이 모든 원목 백향목을 그냥 전부 다 그냥 제공을 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읍 20성읍을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습니다. 내어줬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하고요. 모든 원자의 원목을 다 두로에서 그만큼 아주 무슨 관계라 아주 그냥 우정의 관계, 친한 친구의 관계 이렇게 보면 되죠. 아주 그냥 친구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친구의 관계입니다. 아주 친한 우정의 관계. 우리가 친구가 필요할 때 그냥 다 털어서 그 친구를 돕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로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역대서, 열왕기서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20곳을 다 줄 정도의 아주 그냥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다. 이걸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에 솔로몬이 이제 20개 성읍을 줬어요. 줬더니 여기에 대한 히람의 반응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두로와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내면의 그 어떤 관계로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9장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성읍 20개를 두로에다가 준 이것이 탐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탐탁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그 관계, 그러니까 히람이 이 20개 성읍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마음, 뭐 섭섭한 마음이었을까요? 하여튼 뭐 불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그런 것이 이러한 그 마음의 어떤 불만족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두로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 내면적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불만족. 이걸 저는 이제 충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충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강대국이니까 친교는 하죠. 친하죠.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 마음속에 불만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이제 그 2절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 다 멸망되었을 때 그 뭐라고 그랬느냐? 두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다 망해서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던 권한과 부와 영화가 다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요. 네가 그렇게 너의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파멸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마음먹었으니 이렇게 너희가 생각했으니 내가 너를 그냥 일시에 그냥 다 심판해버리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3절에 보면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너의 그러한 속셈에 대해서 내가 너의 뭐가 되어버려? 대적이 되어버려. 그래서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 어떤 관계, 두로와 예루살렘과 어떤 관계였어요? 프렌드 관계였다. 친구 관계였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가 되어지는 것이 다 뭐냐면, 이것과 연계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선한 사마리아의 내용을 연계하게 합니다. 망했어요.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탈취했어요. 무엇과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그런 무엇과 같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처럼 아주 뭐가 됐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죽을 듯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빼앗겼어. 상처 입었어. 피 흘렸어. 이렇게 되었어요. 비록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를 징벌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로는 잘 됐다. 너한테 갔던 그동안의 모든 복이 이제 나한테 다 돌아왔다. 쾌제를 부르는. 그래서 이웃이라는, 친구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친구라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 친구의 어떤 관계? 무슨 관계? 진실된 관계. 우리가요, 인간이 인간을 사귈 때, 인간이 인간을 같이 사귈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진실되지 못한 친구에게 내가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친구? 그럼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인마 내 친구도 아니야. 이 진실되지 못한 놈. 우리가 이거 인간의 관계는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요, 친구라는 관계에서 참 언급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도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개념, 그 친구라는 개념은 어떤 게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 함께 있어주고, 둘째 돕고, 셋째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한 친구의 관계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숙에 그것을 데려다 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이를 좀 돌보아 달라. 뭐가 올 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더 다 갚으리라. 이런
선언하고 가십니다. 그런 친구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바래. 멸망되기를 바래.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무엇같이? 두로같이. 오늘 이 에스겔서 26장 두로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각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친구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질식된 관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요, 참, 이 드라마나 이런 서적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친구의 우정을 다루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다루는 그 내용들의 줄거리를, 스토리를 보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그 배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하고, 뭐 이런 스토리 전개를 쫙 해가는 것이 참 재미있죠. 그런 내용의 줄거리가, 스토리가 참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네.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그러한 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적나라하게 이래서 드라마가 아니다. 세상 같은 그 영화 같은 스토리 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 두로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믿었던 친구가 내가 멸망하고 어렵게 되고 내가 멸망했을 때, 그때 내가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 친구, 이제 드라마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쩔떡망해서 내가 배신다고 이렇게 조금 찾아갔는데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는 내용을 보고 슬퍼하고 뭐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It's not drama. non-fiction이다.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 인간 역사였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의 삶이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인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삶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이것이 당연하다. 그게 뭡니까? 그걸 누가 다루느냐? 그런 관계를 누가 다루느냐는 누가 이걸 다루느냐? 바로 그건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다루세요? 인간이 뭐 흔한 일이지,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를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야. 비록 내가 형벌을 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형벌을 주는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파멸시킨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한 관계로 너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걸 치료한다, 다룬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 그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루느냐?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건 지형적인 어떤 그런 두로의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묘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대로 해안 도시죠. 해안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것이 하나님 뭘로 쓸어버립니까? 태풍으로 쓸어버리죠. 뭐같이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쓰나미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쓰나미 같이. 무슨 자연적인 것을, 이게 꼭 무슨 태풍 이걸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같이 해버리겠다. 이게 그냥 쓸어버리겠다 말이야.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뭐만 나와? 맨 바위만 남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로 내가 너의 그런 죄, 너의 어떤 그런 인간 본성의 어떤 더러운 그런 원죄적 어떤 것을 내가 이만큼 싫어한다는 거야. 이만큼.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배신하게 돼 있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인간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너 잘 되고 내 잘 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네가 안 돼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이 세상이 인간관계라고요. 난 안 그래. 난 그렇게 안 살았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 없이, 다시 해서 복음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칠했던 너희가 그냥 간이라도 빼내주려도 했던 두로가 성을 지어요. 그래, 모든 거 다 갖다 줄게. 필요한 게 뭐요? 다 갖다 줘. 이만큼 더 친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친해요. 좋은 사람 많죠.
우리가 이 복음 없이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죄 속에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의 관계가 되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복음을 해. 복음을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을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셨다고요. 우신 거는요, 이 성전의 더러움, 성전의 부패함, 바로 우리의 인간의 더럽고 부패한 동물보다도 못한 더럽고 추악한 이런 관계가 이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 경쟁이라는 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 원죄적 의미의 경쟁, 시기와 질투와 세상에 나타나는 경쟁은요, 그건 시기와 질투와 탐욕을 근원으로 한 경쟁이라는 것을 헤어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시합 경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 경쟁은 무엇과의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나와의 경쟁입니다. 나의 뭐와? 제 원죄와의 경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그래서요,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 향기롭고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어진 관계를 이어고 지속 나아가려면 뭐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뭐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인 것은 어떻게? 너희가 알고 행하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를 알아야 너희가 행하지.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요,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왜 이렇게 된, 두로가 그랬어요. 근데 두로가 워낙 아주 그냥 부유한 도시국가였어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울이 이렇게 워낙 발전돼서 서울 주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수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서로 거래하면서 두로의 경제 부강한 것에 힘입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다 어떻게 돼요? 같이 다 덩달아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6절에 보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 주변은 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성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로가 망하니까 그냥 일시에 같이 망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칼로 죽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7절부터 두 번째 단락 14절까지는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동맹국들을 통해 가지고 진격을 해서 이걸 멸망시키고 완전히 망한 것은 언제 망했느냐? 알렉산더 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떻게 알렉산더, 여기에서 알렉산더 때에 60m, 800m, 길이 800m에 폭 60m의 방파제로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아마 공격을 했나 봐요.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됐고, 한 3만 명이 학살당하고, 수천 명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요, 그냥 완전히 다, 폭삭 망했을 뿐만 아니라 망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더군다나 그냥 아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공포에. 이게 우리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한 두로와 같은 그러한 내적인 어떤 경쟁심의 악한 경쟁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 그걸 하나님의 손대기 시작을 하면 그 줄줄이 다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 될 거. 뭐해? 그런 자들에게는 너희가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라. 그거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인간 속에 그러한 인간의 그런 죄악성이 있는 속에 너희가 파묻혀 가지 말라는 거야. 파묻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다 뭐야?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신다. 원죄 속에 파묻혀 있을 때 그것이 복음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걸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세상에 살던 기쁨,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듣지도 못할 것이고 부르지도 못할 것이고 13절 너희 그 세상 뭘로 만들어? 그냥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물을 어디다가 쳐요? 바닷 가운데 그물을 치게 한다는 것은 그물을 쓸어가 버리겠다는 얘기겠죠. 쓸어가 버리겠다.
그래서요, 이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반드시 다루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악의의 경쟁을 하거나 하지 말라. 남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낮추려고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원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빨리 나와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유명한 항해자가 살았던 그러한 유명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17절 너희는 흔적도 없이 너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네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세상이 너희 원죄가 무너지는 그 날에는 온 세상이 진동을 할 것이고 18절 어떻게? 다시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21절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꺼진다.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애가입니다. 애가.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그러나? Be a friend. 그 다음에 see a friend. Be a friend. 그 다음 뭐예요? 네. See a friend, be a friend. 그 다음에 share the Christ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엮여져야만 진정한 뭐가 된다?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집니다. See, be, share the Christ. 복음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진정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감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더욱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나누는 우리 서로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